오늘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오늘 강의는 최근 구약 예언서 2의 이 부분에서 먼저 1강은 예언서 연구사입니다. 연구사를 가지고 1시간 특강하고 그다음에 또 1시간은 예언 선포의 의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요. 지금 원래 이것이 2시간짜리인데 1시간으로 줄여서 좀 강의를 하게 됩니다. 빠른 속도로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따라오기가 어렵다면은 문자로 이렇게 좀 해주세요. 예, 이게 우리도 고려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문자로 좀 해주시면 속도를 조금 조절할게요. 그리고 다 읽어 오신 거기 때문에 조금 속력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언자의 선포에서 오늘의 예언서로, 선포에서 예언서로. 예, 여기서 포인트는 선포라는 것과 서라고 하는 말에서 책으로, 말에서 책으로 이런 차이인데요. 예언서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복잡한 과정을 통하여 형성이 되었다. 원래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이지 저술가가 아니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예언서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언자들은 글을 쓴 사람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언자는 원래 말하는 사람이에요. 넘어가고요. 그래서 예언서는 원래 구두로 선포되었던 것들은 2, 3절로 된 작은 단위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 소 단위들이 상호 결합돼 가지고 보다 큰 단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모스서를 보면 이방 국가들을 향한 신탁이 나와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열방 신탁이다, 그런 말도 씁니다. 열방 신탁인데 각 나라에 대해서 고발하고 그리고 심판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들은 각각 다른 장소에서 선포했던 내용들이 주제가 비슷하기 때문에 함께 묶인 거예요. 그래서 이방 신탁이라는 하나의 단위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보면 원래 예언서는 누가 쓰게 되냐면 예언자의 제자들. 여러분 아모스 8장 16절을 보시면은요. 누가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성경을 읽어 주는 거는 괜찮나요? 홍 PD 괜찮아요? 이거 유튜버들한테도 괜찮아요? 8장 16절 누가 한번 읽어 주세요. 성경을 누가 읽어 주세요. 이사야 8장 16절.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예, 거기 이 작업의 보시면 거기까지요. 제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 가까이에 예언자의 제자가 있었다라는 유일한 표현입니다. 유일한 표현. 이거 가지고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하면 예언자 옆에 제자들이 있어서 그 제자들이 선포한 선생의 말을 기록으로 남겼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최종 편집자의 손을 거쳐서 또 내용이 보충되어서 오늘의 예언서가 탄생되었을 것이다. 여기 예레미야 36장 32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예레미야 36장 32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아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예, 여러분 예레미야 36장은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을 바룩이 받아 적었고 그 바룩이 성전에 들어가서 읽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었던 그 당시 고위 관리들이 내용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 당시 여호야김 왕에게 보고했고 여호야김 왕이 그 말씀을 듣자 가위로 잘라가지고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원판 상실, 오리지널 판이 상실되었는데 나중에 3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증보판을 쓰도록 하셨죠. 개정 증보판이 나왔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더하였더라. 그러니까 소실되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보충이 되어서 예언서가 나오게 되었다.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한 번 선포한 것이 아니라 유실되면 또 다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임해 가지고 그것이 보완되었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때로 예언자 자신이 자신의 메시지를 남기기도 합니다. 이사야 30장 8절 나중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을 받아 적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부분은 예언자 자신이 받아 적기도 하고 그것을 나중에 구전으로 넘어가면서 문서 전승과 함께 전승되어서 결국에 오늘의 예언서가 됩니다. 조금 구체화시키면 선포자가 있어요. 선포자는 예언자가 되겠죠. 구전자라는 것은 듣고 전하는 사람. 여기 구전자에 대한 성서적 증거는 예레미야 26장 17절 18절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경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예레미야가 성전이 멸망한다고 예언했어요. 그 예언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청중들의 흥분한 청중들에 의해 가지고 거기서 린치를 당할 뻔했어요. 그랬는데 유다 장로들이 일어나서 이보시오, 100년 전 히스기야 시대 때 똑같은 말을 그 당시 미가가 예언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미가를 죽였습니까? 미가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건재한 겁니다. 하면서 100년 전에 미가가 선포했던 내용을 구전으로 전해주는 하나의 증거가 예레미야 26장 17절로 18절입니다. 그 다음에 기록자가 있었죠. 기록자는 예언자 자신일 수도 있고 예언자의 제자일 수도 있고, 그랬다가 나중에 최종 편집자, 그러면 통틀어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다 성서의 공동 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서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 그것이 완성되었다. 넘어가고요. 19세기 이전의 예언서 연구, 19세기를 기점으로 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19세기 이전에는 토라의 해석자로 예언을 이해했습니다. 토라를 해석한 사람으로. 넘기시면은요, 신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서를 율법과 예언서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토라를 말하고 예언서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서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일찍부터 이 율법과 예언서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정통 유대교하고 1번, 2번은 루터. 19세기 이전의 예언과 토라의 관계를 대변해주는 입장입니다. 정통 유대교에서도요, 어떤 예언자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전권을 위임받은 적이 없다. 예언자는 모세의 토라를 넘어서는 어떤 메시지도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모세가 예언자의 가르침의 표준이 된다. 예언자는 토라의 해석자에 불과하다. 이거는요, 율법과 예언서의 연대를 율법이 먼저 나오고 예언서가 나중에 나왔다라는 것을 전제해서, 그러면은 율법의 내용이 예언서 안에 들어가 있다면 예언자들이 율법의 내용을 설교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토라의 해석자다라고 이해했어요. 예언이 토라에 매여 있는 겁니다.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은 율법의 설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예언은 율법의 현재적인 실천과 적용이다. 19세기 이전의 예언과 오경의 토라, 율법의 관계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언자를 참 예언자로 공인해 주는 것은 모세 전승이다. 19세기 이전에는 예언을 토라에 종속시켰고 예언자를 주어진 텍스트의 설교자나 해석자로 이해했습니다. 이게 19세기 이전의 예언의 이해입니다. 그런데 19세기부터 와서 이제는 예언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 예언의 발견, 둠이라고 하는 탁월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예언의 독특성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발견하게 된 것은 웰하우젠의 오경 가설이 확립되고 나서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오경에 J, E, D, P 문서가 있는데 요 JEDP가 완성된 것은 포록이라는 거예요. 포록이. 그러면 예언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문서로 완성된 오경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율법이 예언보다 후대가 됩니다. 알고 봤더니 예언자가 율법을 참조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예언자의 선포를 참조한 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렉스 포스트 프로페타스라고 하는 이런 명제가 생깁니다. 렉스라고 하는 말은 로우, 라틴어죠. 로우가 되고 그 다음에 포스트는 애프터, 프로페타스는 예언입니다. 로우가 예언보다 나중이다. 앞뒤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게 폭탄 선언이에요. 이제 넘어가면요. 그러면 예언자는 율법에 의존하지 않는 이스라엘 신앙 역사에서 새로운 단계를 가져다 준 창시자가 됩니다. 이런 오경의 연구 결과를 예언에 적용한 사람이 1875년에 둠이에요. 둠 이후로 예언자의 독특한 신학이 이제는 인정되었습니다. 둠은 예언자의 특성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으로 평가가 됩니다. 예언자는 율법과 무관한 자유인이고 하나님과 직접 통하는 창조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독특성, 예언의 창조성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둠이 한 유명한 말이죠. 예언자는 영원히 새로운 사람이다. 뭔가를 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창조적인 메시지를 받았고 그거를 선포한 사람입니다. 둠에 와서 예언의 독자적인 중요성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게 둠의 공헌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는 둠이 획을 걷어요. 예언은 율법과 무관하다. 이렇게 되면 그럼 예언은 어떤 현상을 통해 받게 되었는가? 그것이 이제는 비이성적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궁켈이 얘기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예언자들이 비이성적 체험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 황홀경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되었다. 예언자들이 텍스트를 보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신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제정신이겠냐 이 말이죠. 신과에 접촉할 때는 황홀경에 빠졌을 것이다. 그래서 황홀경이라는 개념이 예언자와 결부됩니다. 궁켈은 종교적인 체험에 대한 논의를 처음으로 부각시킨 학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표현한 거예요. 구스타프 헬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통은 예언서 연구사를 표현할 때 헬셔를 더 앞세웁니다. 구스타프 헬셔. 그런데 제가 구스타프 헬셔의 원전을 갖고 있지 않아서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지금 96년에 쓴 논문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쓴 겁니다. 제가 어제 다시 한번 보면서 25년 전에 쓴 원고를 가지고 지금도 이거를 학생들한테 이거를 사용하고 있어? 차준이 참 진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연구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것도요. 이때까지만 해도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책은 각주에 쓰지 않는다. 그런 원칙 때문에 헬셔를 쓰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제가 좀 마음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헬셔를 더 많이 언급하는데 궁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스러운 체험을 이해하지 않는 한 이상한 사람들을 궁극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태로 남게 된다. 그러니까 궁켈과 헬셔의 이야기는 예언자들이 다 황홀경 체험을 통해서 신의 계시를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언자들은 황홀경에 빠진 사람들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그러면 예언자들이 받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계를 뜻을 예언의 내용을 받았을 때 그들은 말투가 어땠는가? 그거를 공부하는 게 양식입니다. 그래서 궁켈이 이 양식도 발견해냅니다. 그래서 궁켈은 여기 각주 22번을 보시면은요. 궁켈의 Die Propheten als Schriftsteller und Dichter. 이게 예언자는 슈리프트스텔러 작가이면서 디히터 시인이다. 작가와 시인으로서의 프로페튼 예언서. 지금요. 그래서 예언 선포의 양식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예언의 기본 양식은 지금 미래 선포와 그 다음에 예언자의 기본 양식은 미래 선포라고 이해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
그런데 예언자의 1차적인 임무는 미래를 선포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기본 양식 두 가지를 찾아냈어요. 첫 번째 양식은 심판 행위를 선포하는 위협의 말. 이 말을 다른 말로 고치면 이게 고발이 돼요. 잘못을 지적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식은 심판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죄송해요. 요 책망의 말이 요게 고발이죠. 고발이고 위협의 말은 요게 심판입니다. 예. 요 심판과 고발이라고 하는 요 용어를 맨 처음 찾아낸 사람이 궁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궁켈의 용어 선택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위협의 말로 썼거든요. drovert, 영어로는 treat. 요 위협의 말은 미래 선포인데 주로 1차적으로는 심판이거든요. 근데 심판의 말을 위협이라는 말로 이것을 용어를 붙인 거예요. 근데 요 용어 선택은 잘못됐다. 왜냐하면 각주 27번을 보시면 위협은 선포된 말의 성취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너 죽는다 이러면은 정말 죽일 것인지 안 죽일 것인지 불투명해요. 요게 하나 용어 선택에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위협 대상의 죄의 유무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위협한다라고 하면 죄 없는 사람도 위협당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죄 없는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확고하게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협이라고 하는 이 용어 선택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와가지고는 위협은 미래 선포로 그리고 책망의 말은 고발이라는 용어로 바꿔서 사용합니다. 됐죠? 요거는 궁켈의 공언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는 예언자들이 전승과 무관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경과 무관하다. 이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앞에 있는 오래된 전승들과 무관하다. 그는 창조적이다. 하나님을 황홀경을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서 계시를 받았다. 그리고 그들의 말투는 독특한 말투다. 여기까지 갔어요. 그랬는데 폰 나트가 등장합니다. 폰 나트는 또 하나의 연구사적 획을 긋습니다. 그 유명한 폰 나트. 폰 나트는 1960년에 출판한 구약성서 신학 예언자의 창조적 개인성에만 치중했던 기존 연구 방향을 정면으로 공격합니다. 예언자들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독창적이지도 않고 개인적이지도 않으며 신과 직접적으로 만난 자들도 아니었다. 요게요. 지금 각도 33번을 보시면 요 말은요. 그 이전 연구자들에 대한 폭탄 선언입니다. 여기에 19세기 이전의 연구자들을 염두에 둔 말인데 예를 들면 에발트, 벨하우젠, 둠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이 사람들의 무게감이 전혀 안 느껴지는데 예를 들면 폰나트는 신진학자고 여기 있는 이 에발트, 벨하우젠, 둠은 선생 이상 되는 자이언트급 학자들이에요. 근데 폰나트가 등장해가지고 모조리 무너뜨린 겁니다. 한 방에. 지금 이 모든 선배들은 예언은 토라와 무관하다. 그리고 예언은 전승과 무관하다. 예언자들은 독창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폰나트가 말하기를 아니요. 전승에 의존하고 있어 라고 얘기한 겁니다. 폭탄 선언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예언자는 기존 전승과 함께 성장했다고 본다. 잘 알려진 고대 제2전통의 선포자이자 동시에 현실적인 해석자이다. 요 투 포인트를 잡아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언자들은 고대 제2전승을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재해석했다 이 말이에요. 요게 폰나트의 천재적인 입장입니다. 예언자들은 동족의 종교 전승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지적하는데 그런데 그가 재해석한 것은 이전에 있었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넘어가면요. 폰나트가 예언이 전승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19세기 이전의 유대교와 루터식의 예언자 이해로 회귀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지금 19세기 이전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예언자는 전승을 해설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예언자의 독창성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를 다 주장한 겁니다. 예언자들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을 가져왔어요. Et was fundamental Neues. fundamental, 근본적인 Neues, 새로운 것을 가져왔다. 예언자의 심판 메시지는 고대 야훼 전통에 그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았다. 예언자들은 심판만큼은 새롭게 본인들이 창안해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전승들로부터 전혀 새로 다른 것들을 읽어낸 겁니다. 똑같은 전승을 읽었지만 해석을 완전히 달리한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폰나트는 예언의 전승에 대한 메임, Traditions gebundenheit, 전승에 묶여있다. 동시에 전승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라고 하는 메임과 해석이라고 하는 요 두 가지를 다 붙잡았어요. 전승에 매여 있지만 그러나 그는 새롭게 해석했다. 그래서 전승과의 대화일 뿐만 아니라 전승과의 비판적 대화, 전승을 새롭게 현실화하는 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폰나트의 이런 입장은 오늘날까지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죠? 예. 예언서의 연구 방향을 완전히 틀었어요. 틀었더니 이제는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그러면은 고대 전승 중에 어떤 전승을 의존하고 있는가? 이거에 주목하는 거죠. 그래서 예언의 제2에 대한 메임 해놓고 kult gebundenheit, 지금 제2에 연결돼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지나친 강조라는 말로 저의 판단을 집어넣었어요. 저의 평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에 매여 있다라는 것은 지나치다라는 저의 평가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위르트바인 같은 사람, 아모스 연구를 보면 예언과 제2는 함께 속해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언자들은 성소에서 직업적으로 일하는 성소 예언자들이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언자들은 성소에서 일했기 때문에 바로 예언자들의 선포는 성소 전승에 매여 있어 그 말이죠.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아모스 같은 경우에 원래는 활동 초기에, 아모스는 활동 초기에 구원을 선포하고 백성들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일하는 중보 기도하는 제2예언자였으나 다가오는 심판을 확신하고 설득당했다. 그래서 그는 구원 예언자에서 심판 예언자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윌트바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굿네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굿네벡의 연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문서 예언자들은 원래 나비난 히브리 말로 예언자란 말이에요. 나비였고 그들은 성소에서 공식 직함을 가진 성소 공무원이었다. 이제는 공무원이라는 개념이 들어왔어요. 그 성소에서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문서로 전승되었다. 그러니까 예언자의 선포가 문서로 기록된 장소가 성소였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그라프 레벤틀로프가 여길 또 이 같은 계보에 섭니다. 제가 있던 대학이 보온이었거든요. 보온 대학에 있을 때 굿네벡이 구약학 교수였어요. 그래서 이 굿네벡은 굉장히 유명한 교수입니다. 마틴 노트의 마지막 제자예요. 마틴 노트는 푸나트와 더불어서 100명에 1명 태어날까 말까 할 천재적인 신학자라고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노트는 본 대학에 있었고 푸나트는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있었던 1950년, 60년대, 요 70년대 요때가 독일 전 세계의 구약의 메카가 본하고 하이델베르크였어요. 그만큼 노트의 영향력은 센데 노트의 마지막 제자가 굿네벡이 본 대학에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 이분이 계셨는데 이분의 제자가 안 된 게 저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예언서를 보는 눈이 저하고 좀 다르거든요. 여러분 뒤에 나오죠. 슈미트 교수가 나옵니다. 베르너 하 슈미트는 제 지도 교수인데 여러분한테는
할아버지급이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장과는 무관하게 예언서에 대한 이해만큼은 저를 따라야 되고, 저를 따른다는 말은 슈미트를 따른다는 말이고, 슈미트를 따른다는 말은 군내벽을 적으로 삼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그라프 레벤틀로프는, 이 사람은 보쿰 대학에 있었어요. 제가 보온 대학 가기 전에 보쿰 대학에 먼저 유학 갔다가 나중에 본으로 옮겼거든요. 그때 레벤틀로프 교수도 제가 강의를 한 과목을 들었어요. 근데 레벤트 교수님은 조금 그라프 레벤틀로프 좀 미안하지만 외모가 아수라 백작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수라 백작의 특징은 좌우 비대칭입니다. 한쪽은 웃으면서 한쪽은 화낼 수 있는, 이게 동시에 가능한 얼굴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중성을 가진 분과 나의 인생을 같이 하고 싶지 않아서 이분의 학문적인 입장을 모르면서 그냥 그 인상만 보고 제가 도피했어요. 그리고 본으로 이사 가서 슈미트 교수를 만난 거거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슈미트 교수랑 레벤틀로프가 예언자에 대한 이해가 서로 적대적이었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레벤틀로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모스 선포는 암픽티오니의 중심에 해당하는 언약 축제에 기반을 둔 암픽티오니 선포였다. 이것도 암픽티온이란 말이 나오네요. 이거 암픽티온이라고 하는 말은 사사시대의 지파동맹을 암픽티온이라고 그래요. 사사시대의 12지파동맹. 여러분 각주 52번을 보시면 마틴 노트의 암픽티오니 가설에 대한 우리말로 된 자세한 소개와 이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위해서는 다음을 봐라. 차 아무개의 마틴 노트의 암픽티오니 설에 대한 비판적인 연구, 제가 1986년에 연대에서 석사 논문 쓴 겁니다. THM. 이때 마틴 노트는 1930년에 암픽티오니 가설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분이 1968년에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암픽티오니 가설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어요. 마틴 노트가 살아서 생존할 때는 누구도 딴지를 걸지 못했는데, 이분이 돌아가시자 이제는 게오르고 포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공격을 해서 이 마틴 노트 암픽티오니 가설은 거의 무너졌습니다. 근데 1986년만 해도 우리나라에 아직 소개가 안 됐어요. 노트의 글은 독일어거든요. 글이 워낙 난해해가지고 영어로도 번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1986년에 이 독일어 책을 보면서 논문 쓰느라고 이때 머리털을 한 움큼은 빠진 것 같아요. 열심히 해서 마틴 노트 암픽티오니 가설은 리젝돼야 된다라는 게 제 논문의 결론이었습니다. 감히 석사 논문에서. 그렇게 썼다가 제 지도 교수님이 네 논문이 리젝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때 아주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석사 수준에서 어떻게 마틴 노트의 견해가 리젝이라고 쓰느냐 그 말이에요. 네가 뭘 한다고. 그냥 수정돼야 된다라고 쓰면 네 논문을 통과시켜주고, 리젝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네 논문이 리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억울하지만 must be revised라고 하는 말로 다시 영문 초록에 딱지를 붙여가지고 통과됐죠. 제 논문에도 보면요, 딱지를 일부러 이렇게 붙였어요. 이렇게 삐딱하게. reject이란 말을 revised로, 그리고 뒤에서 보면은 보이게 내 본심은 뒤에 있다. 그러나 앞에 요 글자를 지도 교수가 이거는 나는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집어넣은 거다. 그렇게 한 거죠. 근데 독일에 갔더니 제가 레벤틀로프를 피해가지고 간 게 본이었잖아요. 본의 마틴 노트의 아성이었어요. 그래서 슈미트 교수가 논문을 보여달라 그래서 영문 초록을 보여줬더니 마틴 노트 암픽티오니 가설이 리바이스 돼야 된다. 결론이 건전하대요. 마음에 들었대요. 만약에 리젝트라고 했으면은 본에서는 저를 안 받아줬을 거예요. 그 이후로 제가 깨달은 바가 있는데, 지도 교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석사도 박사도 그냥 지도 교수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리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 배신하면 돼요. 그 이론에 대해서만큼은. 그러나 그 품 안에 있을 때는 온순하게 그 품 안에서 모든
노력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라. 그래서 암픽존이 선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암픽존이 가설 자체가 무너졌어요. 보세요. 소위 문서 예언자들 모두를 제2 공직자로 이해하는 것, 아까 군내대기였죠. 무리가 있다. 예를 들어 예언자들의 왕권 비판은 성소에 속한 국가 공무원 신분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렵다. 예언자들이 왕권 비판을 대대적으로 하거든요. 어떻게 국가 공무원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리고는요, 보세요. 예를 들면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이게 왕 앞에서 할 말입니까? 이게 국가 공무원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물러나야죠, 그죠? 네, 문서 예언자들 전체를 제2예언자로 간주하거나 그것과 연관시키려는 몇몇 학자들의 시도는 더 이상 지지자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그래서 예언자를 너무 성소에 연결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 예언의 과격성을 발견합니다. 볼프가 나왔어요. 여러분, 볼프는 슈미트 교수의 독터 파터입니다. 독터 파터, 그러니까 지도교수. 볼프. 그러니까 볼프의 선배는 폰나트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름을 다 적어드리는 이유는요, 우리의 학술적 계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의 제자, 슈미트는 할아버지, 볼프는 증조할아버지, 폰나트는 고조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폰나트를 절대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볼프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슈미트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자신의 가문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졸지에 이 학문적 라인에 섰어요. 우리는 폰나트 라인입니다. 폰나트, 볼프, 슈미트 라인. 그다음에 마틴 노트하고는 조금 멀리 떨어지지 않지만 조금 간격을 둡니다. 예, 그래서 볼프에 의해서 처음으로 설득력 있게 강조됐다. 요거 과격성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모스 8장 2절을 보니까 마지막이 내 백성에게 왔다. 요 마지막이란 말이 요게 종말이라는 뜻이에요. 종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왔다. 이거를 맨 처음 예언한 자가 바로 아모스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러한 예언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획기적인 전혀 새로운 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보세요. 다른 환상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모스는 여기에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는 촉구를 위탁받지 않았다. 한 번도 특정 범죄나 총체적인 범죄들이 심판의 근거로서 지적되고 있지 않는다. 오로지 이스라엘의 종말 자체만이 아모스에게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메시지는 이스라엘에서는 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완전한 파국은 아모스가 처음으로 선포한 것이 틀림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말 그러잖아요. 종말 개념을 맨 처음 사용한 사람이 아모스입니다. 8장 2절. 자기 백성 전체에게 심판을 선포한 아모스 메시지는 전혀 새로운 메시지였다. 그런데 아모스는 이 전혀 새로운 메시지가 어디서 기원한 것일까? 볼프는 말합니다. 원하지도 않았고 저항할 수도 없었던 말씀 사건이 야훼 자신이 몰고 오는 임박한 이스라엘 국가의 종말에 관한 철저한 확신을 아모스에게 심어주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거만큼은 말씀 사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 아무개에게 임했다. 그게 말씀 사건이라 그래요. 말씀 사건. 이러한 철저한 확신은 아모스라는 인간 전체를 사로잡았고 아모스는 야훼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곧 임한다는 철저한 확신을 가지고 기존 전통을 수용, 변화, 거부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아모스는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았다는 전통, 그 다음에 야훼의 전쟁 전통을 뒤집어 놓고 출애굽 전통을 일반화시켜 놓고 이스라엘 향하여 조가를 불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만 좀 볼게요. 출애굽 전통을 일반화시켰다. 각주 69번. 여러분 아모스 9장 7절 한번 읽어주세요. 아모스 9장 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 여러분 거기 구수 동그라미, 이스라엘 동그라미, 블레셋 동그라미,
아람 동그라미 해주세요. 지금 아모스는 북왕국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왕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전승은 북쪽 전승이에요. 그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출애굽 전승은 북쪽 전승이다. 왜냐하면 출애굽을 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요셉이 이집트로 들어가므로 말미암아 바로 이스라엘 민족사가 이집트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자녀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북왕국의 주도적인 지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출애굽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경험한 구원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전승은 북쪽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었다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북쪽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보시오, 당신들은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않습니까? 구수족속은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은 그 당시 이스라엘과 상당히 멀리 떨어진 아프리카 민족이에요. 그것도 피부색도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스라엘이나 에티오피아 사람이나 다르지 않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했다. 출애굽입니다. 그런데 너희들만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을 출갑돌시켰고 아람 사람도 출기를 시켰다. 이거 충격적인 말입니다. 우리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적대관계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도 그들을 해방시켜 주었고, 그리고 아람 사람들도 적대관계인데 아람 사람들도 구원시켜 줬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 전승을 일반화 시켜놓고 있습니다. 너희들만 구원한 거 아니거든, 이 말이에요. 그럼 출애굽 전승을 알고 있지만 완전히 새롭게 해석한 거죠. 이런 내용들은 다른 데서는 없습니다. 예언서에만 나옵니다. 아모스의 예언에서 지금까지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경전이 시작되었다. 볼프의 제자인 슈미트, 우리 선생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예언의 독특성 혹은 예언의 과격성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예언자의 독특성 내지는 과격성입니다. 슈미트 교수님도 아모스 8장 2절을 주요 본문으로 제시합니다. 백성 전체를 향한 심판 선포는 고대 근동에서도 그리고 이스라엘 스스로에게도 알지 못한 전혀 새로운 것이다. 이게 볼프는 논문 하나를 썼어요. 그냥 한 10몇 페이지 정도. 슈미트 교수는 그거를 책으로 발전시킨 겁니다. 73쪽 봐주시면 Zukunft Gewissheit Gegenwart Kritik 해가지고 1973년에 이 책을 쓰므로 말미암아 예언서 연구에 있어서 이제는 스타덤에 올라오게 된 책이에요. 슈미트 교수의. 그러면서 볼프의 견해를 책으로 체계화시켰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예언자들은 죄를 범한 개개인 혹은 불순종하는 집단을 제거함으로 전체 구원을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이스라엘의 고대 전통과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스도 볼프 제자입니다. 예레미야스, 여러분 예레미야스 하면 여러분 그 요아킴 예레미야스를 생각할 거예요.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유에르크 예레미야스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스 집안이 대단한 학자 집안입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루돌프 물트만과 같은 시대예요. 그래서 신약학의 하나의 거성이죠. 그 아들은 유에르크 예레미야스 구약학자입니다. 이분도 우리하고 같은 학파예요. 볼프 제자기 때문에. 이 양반은 문서 이전의 예언자와 문서 예언자와의 중요한 차이점을 밝혀냈다. 문서 이전의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개개인과 개개인의 범행을 들춰내고 그 개인을 야훼의 심판에 세워놓는다. 그렇게 함으로 전체로서의 이스라엘을 재난으로부터 보존시키고 야훼가 지시하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한다. 이게 문서 이전 예언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만 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서 예언에 와가지고는 달라져요. 이러한 길이 폐쇄됩니다. 폐쇄되고 이러한 점은 마리 문서나 고대 근동에서도 유사점을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 문서 예언자들만이 가지는 독특한 면이라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 예언 현상과 유사한 평행꼴을 보여주는 마리 문서도 보면 예언자들은
왕에게 조건적 심판을 선포하는데 문서 예언자들은 무조건적인 심판을 선포합니다. 철저한 제비판, 나중에 볼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5장 24절, 너희들이 베들에 올라가서 실컷 죄나 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성소에서 죄를 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된다, 그런 말하고 있죠. 제의에 대한 철저한 비판, 중보 기도를 금지시킵니다. 예언자에게 중보 기도까지 금지시켜요. 왜냐하면 임박한 심판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볼프와 그의 제자인 슈미트와 예레미야스의 예언 이해는 예언자의 전승 수용과 재해석이라는 폰나트의 입장과 형식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예언과 전승의 연결이라는 전승의 수용에 주안점을 두었던 폰나트와는 달리 예언자의 전승의 재해석 내지는 전승 거부에 중심을 두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폰나트가 등장했을 때의 학문적인 상대자들은 둠 같은 이런 선배 학자들이에요. 선배 학자들은 예언은 전승과 무관하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폰나트는 무슨 소리입니까? 예언자들은 전승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입증해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승과의 관련성에 힘을 모았고, 그랬더니 이런 전승에 의존하고 있지만 전혀 새롭게 해석했다, 이 두 가지를 강조한 거거든요. 근데 폰나트의 강조는 전승의 매임이 강조입니다. 그랬더니 연구 방향이 이제는 완전히 틀어져 가지고 어떤 전승에 관계에 있느냐, 연구 방향이 틀어졌어요. 그러면서 성소에 관계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 볼프의 제자들이 성소하고는 다르다, 전승에 매여 있지만 완전히 새롭게 해석했다라고 하면서 재해석 부분을 강조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지금 폰나트와 볼프, 슈미트, 예레미야스의 입장은 크게 보면 일치해요. 그러나 강조점은 폰나트는 매임의 강조가 있었고 예레미야스 이후 제자들은 재해석의 강조가 있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문서 예언의 과격한 선포는 고대 이스라엘 전통들에서도 문서 이전의 예언자들에게서도 문서 예언자들과 동시에 활동한 구원 예언자들과 제 예언자들에게서도 또한 이웃 국가인 고대 근동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현상입니다. 이런 문서 예언의 과격성을 발견하게 된 거죠. 여기까지가 지금 폰나트를 중심으로 한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인데요. 한번 종합해 보면은요, 여러분, 예언이 율법에 대한 해석이다라는 부분은 부분적인 해석은 가능합니다. 제가 종합하는 거, 왜냐하면 토라가 문서화된 것은 후대지만 토라가 완성된 문서로 묶어지기 전에 개별 문서 전승과 구전 전승은 있었어요. 그 구전 전승을 예언자들이 참조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둠 연구는 일단은 부분적으로 거절됩니다. 그 다음에 황홀경 체험했다라는 것은 거부됩니다. 왜냐하면 문서 예언자들이나 정경 예언자들은 황홀경 체험과 무관합니다. 오히려 황홀경 체험자들은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는 바알 선지자들이 황홀경 체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황홀경 체험은 자기 의식을 잃어버리는 그것은 가나안적 배경이지 정경 예언자의 체험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양식을 둘로 나눈 것은 여전히 수용됩니다. 그리고 폰나트의 전승의 매임과 재해석도 수용됩니다. 그러나 성소에 매여 있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거부됩니다. 그리고 예언의 과격성이 발견됐다는 것은 여전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한 10분 쉬었다가 예언 선포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